할렐루야. 오늘은 소유리 문답 제36문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눠야 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과 질문이 그렇죠. 양자됨과 거룩해 하게 하심은 하심의 수반되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이게 유익이 뭐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이고, 둘째로는 양심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셋째는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받아 끝까지 은혜로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생에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막 탄식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더러 있었어요. 전생은 없어요. 우리는 이 생과 앞으로 내 생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이 생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는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생에서의 삶이 아주 무익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아주 못되게 살았을 텐데,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술 좋아하고 꽹가리 치고 지신밖에 오고 다니고 춤추기 좋아하고. 엄마 아빠가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술 담배 하면서 큰소리 치고 물건 때려 부시고 이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유익을 그렇게 많이 못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유익은커녕 내 개인과 타인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는 무익한 인생을 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깡패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이 생에서의 삶은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본인과 가족, 그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면서 무익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는요, 인생이 무익한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인생으로 그가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이고요. 한번 우리가 받은 복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생에서의 유익, 첫째입니다. 인내형 인간. 진짜 옛날 같으면 저 못 참을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수 몰랐을 때처럼 살면 못 참아요. 그리고 기다리지 못해요. 너무 급해. 조급증이 있어요, 제게. 이게 뭔가 막 빨리빨리 안 하면 막 열불이 터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느긋해졌어요. 그리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인내형 인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굳게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은 그것을 견디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은 나의 신앙 색깔입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신앙의 색깔, 캐릭터가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그들의 특징이 딱 나왔어요. 세 가지.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심했고 환난과 많은 그러한 고난의 그러한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딱 믿고 말이에요. 하나의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예수 믿었던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역사라는 말은 원어에 가서 뭐 행위 이렇게 말을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말도 믿음의 말을 했고요.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행동도 믿음의 행동을 했고 생각도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그들은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으로 그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됐고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행동과 일치가 되어지는 언행일치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불신앙의 말을 한번 들으면요. 그 사람이 굉장히 실족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고 죽었거든요. 순교당했거든요. 그는 베드로 전서에서는 뭘 강조를 했느냐면은 외부 공격에 대해서 교회 밖에서 공격하는 것에 대한 핍박, 그런 어려움, 사탄의 공격들을 잘 이겨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외부의 공격. 그런데 내부로는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본 내부 공격에서 그들이 자꾸만 실패하는 겁니다. 갈등하고 그러면서 시험 들고 불신앙하고 그러면서 서로 다투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면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것들은 좀 견딜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의 내분이 문제야.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와. 근데 밖에서 오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의 신앙 색깔은 뭐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내부든 외부의 공격을 능히 잘 견뎠습니다. 잘 통과했죠.
다시 말하면 인내형 성도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이렇게 말했죠. 환난이 심했지만은 그들은 병들고 연약하고 굶주린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고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가 있죠. 그런데 소망이 없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가 지금 조금만 견디면 돼. 조금만.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어요.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간절히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재림신앙을 가지면서 고백하는 게 뭐였느냐면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어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주님을 사모했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게 희미해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때도 마라나타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우리들도 재림 신앙을 가지며 살아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잖아.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잠잘 때 영적으로 잠들 때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색깔은 뭡니까? 잘 한번 점검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인내의 열매가 찾아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가서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지금 그러면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 1장만 보면 안 됩니다. 욥기 1장에서 만약에 욥기가 끝났으면 큰일 났죠. 망했구나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42장까지 있거든요. 42장의 결말을 보아야 됩니다. 욥의 인내 1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즉사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자녀 한 명만 죽거나 아니 한 명이 병들어도 자식 병들면 얼마나 가슴앓이를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요. 소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부인은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위로는 못해줄 망정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친한 친구 3명도 돌아서서 자꾸만 이 욥을 향하여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회개하라고 합니다. 욥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로 힘들었을 것 같지요. 그런데 욥의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언약 붙잡고 욥은 성경을 읽는 것을 밥 먹는 것보다도 더 규칙적으로 읽었다고 그러죠. 그 정도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마지막까지 인내를 합니다. 그래서 42장에 딱 갔는데 욥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네가 죄졌으니까 고난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42장에 딱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친구 셋과 욥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구 편을 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욥이 말한 것이 맞다. 너 세 친구들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 욥을 위해서 너희들 잘못한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욥을 얼마나 축복을 하시느냐. 잃어버린 재산 다 회복하십니다.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자식 10명 죽었는데 10명을 또 주십니다. 아들 7, 딸 3. 그런데 딸 셋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딸 셋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 욥이 소유는 갑절로 다 받고요.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고 자식도 회복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거기 42장 마지막 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년에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을 살아야지. 노년에 힘이 없을 때 무너져 버리면 참 그건 안타깝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노년에 욥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복을. 그러면서 자손 손주들도 보면서 생을 마감을 딱 하죠. 그러니까 욥기 1장만 보면 안 돼. 여러분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문제만 보면 안 됩니다.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몰라요. 어떻게 하실는지 모른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잘 겪어보면 알잖아요. 사실 보면은 불편함의 연속이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러분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돈 받고 팔리죠. 노예로 갑니다. 애매하게. 잘못도 없는데 아버지 사랑을 조금 많이 받았다고 해가지고 저 예굽에 노예로 갑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 요셉은 실패했다. 저거 예수 믿은 사람이 실패했구만.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거기에서 누명 써서 감옥 갔는데 참 비참하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가 나중에는 총리로 발탁됩니다. 그게 바로 13년이라는 고난의 그 긴 터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들, 아버지, 형들 다 나중에는 구제하죠. 그러면서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쌀 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전도자로 또 살아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보니까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언약 잡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봐야 돼. 지금 혹시 현실이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결말의 축복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가져야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소일문답 제36문답 이생에서의 유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예수 믿고 사는 데에 주어진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로 이 생에서의 유익은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좀 답을 얻을 수가 있죠.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화평을 누리자.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기쁨. 그렇죠? 믿음으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유익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아까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유익 중에 최고의 유익이죠.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응?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랑, 죽어주신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대요. 철철 넘치게 부음받았대. 그래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인가요? 강권한대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에게 부음받아서 그 사랑에 제가 포로되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 부음받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를 날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점점 확인되어지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악한 원수 마귀는 도망가 버리고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주인 삼고 있던 사단의 세력은 쫓겨나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의롭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희한하죠.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고, 그렇죠.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싶고, 자꾸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그리고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진짜 환경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왜 이렇게 편안하지? 그리고 기뻐요. 기뻐. 예수 믿으면 기뻐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저는 이 성구를 너무 좋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끼치노니.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와요. 편안해. 그 참 희한해. 왜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환경은 힘드는데 마음이 환경에 휘둘리질 않아. 거기에 빠지질 않아.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가족들은 막 벙벙 뛰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희한하게 마음이 고요해. 막 요동치질 않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에 가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쭉,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감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하고 돌로 쳐서 죽이고 톱으로 몸을 자르고 시험과 죽임과 궁핍이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핍박이 온다고 해서 나 그래 오늘부터 교회 안 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38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끄떡할 수가 없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죠. 이런 사람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막 생기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겁니다. 이게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나누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눌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죠. 그래서 보세요. 유익을 나누는 일.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가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심했던 시대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도 못 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에게 왕따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심하게 계속 믿으면은 순교도 당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세계 선교 때문에 기도하며 똘똘 뭉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서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도 나누고 소유도 팔아서 나누고 떡도 먹고 음식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나누어야 됩니다.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나누어주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저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를 붙잡고 딱 이렇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예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나누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줘야 돼요. 오늘 캠프를 통하여서 캠프라고 해요. 현장 전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누어줘야 되겠습니다. 나누어줘. 생명의 복음을.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서로 나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나눠야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 나눠야죠. 나눠야죠.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정말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렇죠,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그것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나누어야 돼요. 우리 모임을 통해서. 그렇죠. 나눌 때 불신앙을 나누면 안 돼요. 나 진짜 내가 교회를 지금 몇 년 다녔는데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불신앙의 포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 마지막이 더 좋은 인생이니까 우리는. 그렇죠? 마지막 욥의 결말을 봤지 않냐? 참 중요한 거예요. 욥의 결말을 봐라. 망했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말년에 더 복되다 그러지. 말년에 더 복을 받았다고. 자, 결론입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나의 신앙 색깔은 도대체 무엇이냐? 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런 색깔을 가져야 돼요. 이 생에서 유익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한번 나누어 보세요. 신앙의 유익들을 누구에게 나누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에서의 유익한 것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인내형 인간으로 말씀 잡고 기도하며 견디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말로만 지식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옵시며,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경주하게 하옵시며, 이 생에서의 유익,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발견하고 누리게 하옵시며 끝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인내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엄청난 축복들을, 증거들을, 유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되 불신자와 나누게 하시고 신자들과 나누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